사람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경에서는 그 생각의 차이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가, 이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타락하기 전의 마음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너 선악과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결국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은 다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 보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어른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어른입니다. 물론 몸은 어른이어도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어린아이여도 생각은 어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어른이냐 어린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른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런 신앙생활 모습보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로 내리는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이웃 사람들에게 쭉 전달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기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주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도 이제 풀어서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흥하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그의 무지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살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거기서도 나를 무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극히 단순한 상식인데 악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통해서 참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인터넷 댓글, 악플이죠, 악플. 아주 독한 말을 쏟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글자 몇 자 적었을 뿐인데 그 악플 때문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은 그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 댓글에도 좋은 칭찬의 말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내게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은 그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는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 그건 우리의 외 본성, 구원받기 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그게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 의인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잘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교인들이 잘 안 되면 마을 사람들 함께 슬퍼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느니라. 이 마을 사람들로 봤을 때 악인은 어떻습니까? 원수지간이죠, 원수. 그렇죠. 저 사람은 제발 안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좋아하고, 잘 되면 오히려 싫어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마을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항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찬성한다면 그 교회는 지금 바른 상태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을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있다면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매장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헷 사람들에게 당신들 땅을 좀 주십시오. 제 아내를 조금 장사 지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보고 제일 좋은 땅을 취하십시오. 아무도 반대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웃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을마다 만약에 산소를 쓴다든지 화장터를 만들려고 하면 다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여기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평소 그 단체하고 그 마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떤 상태로 비춰지고 있는가 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서는 성읍이란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마을입니다. 마을. 한 마을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발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것도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마을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그 사례를 데려갔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고 꿈에 나타나서 블레셋 왕에게 당장 그 아내를 돌려줘라. 돌려주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이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기도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지만 그가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을마다 이 교회가 있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면 이 교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마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또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마을이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뭐 새벽에 자전거를 한번 탈 때든지 쭉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 마을에도 복을 주십시오. 이 마을에도 복을 주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지동교회를 보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그 가정에 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이 이 축복이라는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 복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빌어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그 믿는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한 마을에서도 그 마을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그 마을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 우리 가정 때문에 이 마을이 복을 받게 없어서 우리 지동교회 때문에 이 인근 마을, 이 마을들이 다 복을 받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 또 지역사회 그것이 성도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이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의인들이 있는데 이 마을을 심판하십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그 마을 사람이 다 악해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 지역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실 때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방패막.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멸시하는 것은 왜 멸시하느냐면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참 악한 사람이구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한 사람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악하다, 선하다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이제 대선 예비 후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서로 막 이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일이 드러나면 또 기자들은 쫓아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참 위험하잖아요. 내가 그 사정을 잘 알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단지 일방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소식만 듣고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남에 대해서 남을 비방하는 말, 흠잡는 말을 들었으면 그 말만 듣고 같이 동조해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저는 잠잠 있는 것이 이게 명철한 자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노예석이다 보니까 무슨 노예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교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안다고 봐 일방적인 조그만 지식뿐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뭐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면 말해줄 텐데 나도 잘 모르는 일을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지혜가 없으면 한쪽 말만 듣고 그 이웃을 막 폄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오히려 잠잠한 것이 이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남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할 때 같이 따라서 같이 동조해서 막 악하다 나쁘다 이것은 지혜 없는 자이고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부분에서 그냥 잠잠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아보고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광고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들었지만 그것을 덮어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거든요. 잘못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들춰내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특별히 그 허물은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분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러면 덮어줘야 되는데, 친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걸 또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보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이게 신실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악한 자들은 자꾸 없는 허물도 만들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둘째 아들은 참 아버지가 저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추태를 부리는가, 그거를 형제들에게 막 고자질을 한 거죠. 근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뒤로 돌아가서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깨고 나서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너는 종의 종이 되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나. 그리고 이런 셈과 야벳은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의 허물을 볼 때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꾸만 들추어내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이야기를 말할 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자,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미시파트라는 말로 재판용입니다. 재판용.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법의 잣대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잘못했으면 그 법에 의해서 벌을 받고,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많아도 그대로 돈 다 받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이런 정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벌해지겠죠. 그렇죠? 싱가포르 가면 침을 뱉어도 벌금이 엄청 많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벌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법을 오늘 우리들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목 온전한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사람 실수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의 위에 뭐가 있냐면 바로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공의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실수로 했는가, 이걸 봐가지고 실수로 하고 또 고의로 했다 하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뉘우치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정의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제일 그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10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10계명 돌판은 법입니다. 법.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고 그 법궤 뚜껑이 있어요. 뚜껑 위에 천사가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속죄소. 그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덮어주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정의도 있어야 되고 공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뭡니까? 공의의 차원에서 하는 공의의 차원.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악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은 철저하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아니면 우연히 약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지은 죄에 대해서는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에 지금 성경에는 지략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보면 앞에 지략은
지혜 있는 지도자, 뒤에 지략은 지혜 있는 참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그 밑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잘못된 길을 갈 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대선 후보자들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도 봐야 되지만 또 누구를 봐야 되냐면은 그 밑에 참모들이 누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밑에 참모들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똑똑하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이게 서로 합심해서 하나가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교회도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되고 또 교회 중직자들도 지혜로워야 이래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잘못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혜로운 지도자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참모들도 필요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와 백성들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 우리 버스를 타고 가면 그 기사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은 그 탄 사람들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즘은 차장이 없는데 옛날 차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운전자가 운전을 잘해도 혹시라도 실수할 것 때는 차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증명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우리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해서 우리가 좋은 말 함으로 그들이 살고 또 그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옴으로써 우리도 살고 이게 서로 부메랑이 돼서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말이 좋으면 오는 말도 좋고 가는 말이 악하면 오는 말도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이웃 사람들이 기뻐한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웃과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잘 되면 그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안 되면 그들도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원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될수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이웃이 기뻐하는가 싫어하는가 잘 되는 걸 좋아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을의 흥망성쇠는 정직한 자의 축복에 달려있다. 마을이 열심히 일을 해야 복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을에 있는 이유가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 지동교회 때문에 인근 마을이 복을 받게 없어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없어서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혜가 없으면 이웃을 멸시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잠잠합니다. 특별히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쌍방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같이 동조해서 악하다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의 말을 듣더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잠잠한 것이 좋고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흉을 보지 마십시오. 중단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있고 덮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다 지난날 보면은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쳤으면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약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 덮어줘야 이게 사람이 바른 관계인 거지. 안다고 믿는다고 내 약점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아주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중요하고 그 밑에는 참모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훌륭한 지도자도 필요하고 하나님 그 밑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없어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